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 한 절 한 절 읽어가시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탐욕이 가득한 자들. 탐욕이 가득한 자들.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에는 돌이 문제다. 우리 앞에 장애는 돌이다. 돌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 나의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살이 썩어서 냄새 나는 나흘이든 40일이든 40년이든 400년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그만 이상에도 놀랍고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놀라우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믿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이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서 돌을 옮겨 놓았더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럴 때에 이 수건 얼굴에 씌우고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를 시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해주시면 비밀을 몰라요.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해봐야 그 비밀을 알지, 주님이 다 해놓으시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나왔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래요. 푸는 건 누가 풀어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꽁꽁 묶은 거를 내가 어떻게 풀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랍겠어요. 살이 썩어서 다 문드러져가지고 냄새나는 자가 멀쩡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걸어 다니니 얼마나 이건 놀라운 일이야. 아니, 이런 것을 보고도 어떻게 믿지 않을까? 대단해요. 아마 우리 앞에 이런 광경이 벌어진다면 다 까무러치고 놀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도, 이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건 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다 놀래서 기절할 그런 상황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 살린 거, 이것을 본 유대인들이 믿었으나, 근데 이게 믿었으나가 조금 퀘션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아서 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과정이나 어떤 형편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 흔들립니다. 믿었으나, 또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자질하는 거예요. 고자질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죠. 그러니까 이 고자질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들하고 한 통속이야, 한 통속. 그냥 뭐냐, 바리새인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좀 힘이 안 들고,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입김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서 고자질을 하는 거지. 아무리
바리새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해도 기적 같은 일,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이 표적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을 보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고자질할 생각을 할까? 대단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눈으로 다 봤어요. 들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혼인잔치집에 가서 직접 먹어보고, 이야, 맛이 진짜 이런 맛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놀랄 정도로 눈으로 봤어. 또 그 왕의 신하들이 죽었는데 그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할 때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할 때가 7시, 오후 1시였어요. 가니까 아들이 살은 거야. 언제 살았냐? 1시. 예수님 말씀하셔서 살은 거예요. 그 가족이 전부 다 믿었어요. 소경이 눈을 뜬 것도 감추서 비밀이 어디 구석에서 일어난 표적이 아니잖아요. 사람 많은 사거리에서, 아니면 성문 앞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잖아. 눈 안 보이니 구걸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소경인 거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감사하면서 다니는데 어떻게 이걸 보고도 믿지 않냐 이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믿질 않는다? 참 아이러니하죠. 말씀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안 믿지? 신기하고 놀라워. 기적 표적은 믿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기적 표적을 많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데는 미치지 못합니다. 표적만, 기적만 자꾸만 보는 사람들은 그리 따라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거야. 왜 십자가에 죽어? 왜 우리를 위해서? 말씀 모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6장. 세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코자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을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날이 굳겠다, 비가 오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지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이 안 되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고 떠나가십니다. 표적을 찾는 사람 자꾸한 표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에 쓰임 받는 자들이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택하지 않은 자들이 그냥 냅둬도 따라오니까 냅두지만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정신 차려야 돼.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잖아. 이단들이 누굴 미혹해? 지나가는 사람 미혹해요? 아니요, 믿는 자들 미혹하잖아. 그러니까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미혹을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예,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누가 허락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진리를 따르지 않은 자들은 사단이 미혹하도록 허락을 하세요. 보니까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마귀의 쓰임을 받는 자지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마귀들을, 이 사탄의 역사들을 다 패하시기 위해서 오시죠.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 사단들도 표적 기적 나타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왜 미혹을 왜 받냐?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을 받게 되고 이런 거짓 표적, 거짓 기적들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은 자들, 진리를 따르지 않은 자들에게 이 사탄의 미혹을 따라가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나사로를 살려줌으로 말미암아 두 부류가 딱 되세요. 한 부류는 믿는 부류, 한 부류는 고자질하는 부류, 이렇게 나눠집니다. 같은 환경인데 같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아까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니까.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 하신 일을 고자질한다. 고하니라.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굉장히 무서워요.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초청장을 다 보냈어요. 초청장을 다 보냈는데 온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예수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그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새 생명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 공회를 모은다는 거는 옛날에 그 사내들인 공회가 이 최고의 그 사법부의 최고의,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고의 기관이에요. 이 최고의 기관을 언제부터 이렇게 세워놨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223년에 로마에서 세워졌어요. 로마에서 세워졌는데 로마의 영향을 받거든. 로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꼭두각시나 똑같아요.
로마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뭐 쫓아내는 거죠. 거기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혜택을 줘가지고 이들이 대사장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바리새인 이런 공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니까 아무개도 직장이잖아. 그러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 이들은 타치를 안 해요. 로마에서 타치를 안 해. 그러니까 이들이 돈 갖고 뭐랬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넓혀가는 거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지만은요, 로마는 이렇게 자유를 허락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폭동을 일으키거나 로마의 어떤 위협이 가해지는 행동을 할 때는 바로 아무것도 못하도록 침략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상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야? 예수님이 오병이어 표적을 나타냈을 때요,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단 말이에요. 그만 우리 임금 삼자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피해서 산으로 내려가시죠. 이런 일들이 자꾸만 생기면, 아니 로마에서 너네들 이런 일 자꾸만 생기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둬?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종교니까. 근데 누가 무서워하느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무서워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지 않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로마를 건드리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뭘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표적 기적 관심 없어요. 사람 몰려다녀? 죽여야 돼. 그래서 나사로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 한다는 뜻이 뭐예요? 음모잖아, 음모. 그러면서 대제사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 예수 가만히 뒀다는 안 되겠다. 빨리 어떤 처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길이 막막해. 만일 저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따를 것이요. 그냥 놔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나면 로마인들이 쳐돌아가지고 우리 땅도 뺏고 집도 뺏고 우리 직업도 뺏고 우리가 하는 일 다 뺏어버리면 우리 어떡하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예수를 죽여야 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만일 저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그 중에 한 사람,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너희들 예수 잡으러 다니고 이렇게 여태껏 그랬는데 여태껏 예수 안 잡고 뭐 했어? 이거예요. 안나스는 아들이 5이 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야바가 사위니까 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고 안나스 대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가야바는 AD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죠.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리새인들이나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은,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이 아무것도 몰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놈들아, 이 소리예요. 너 왜 예수 가만두냐? 응? 이렇게 한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했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악인이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모르는 사람 이렇게 안 해요. 모르니까 할 건덕지도 없지. 그러니까 예수 안다는 사람이, 말씀 안다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제일 악한 자가 돼. 예수님 죽이는데 앞장서고요. 사람 괴롭히는데 앞장서고.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마귀로 쓰임을 받으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왜 예수님? 너희가 무식하고 어리석고 바보 같은 자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나스하고 가야바예요. 대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예수님 체포하고 신문하고 빌라도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명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죽일 명분이 없으니까 예수님 언제 잡아요? 남들 다 자는 새벽에 잡잖아. 새벽에. 원래 공무원들은 몇 시에 근무를 시작해? 9시야. 9시에 근무 시작해갖고서는 6시에 퇴근하는 거야.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언제 근무해? 9시잖아. 근데 새벽에 잡아가잖아, 예수님을. 왜? 죄가 없잖아.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신문하고 체포할 거냐고 뒤집어 씌운 거죠. 뭘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그 기적 표적 행하니까. 그러니까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니까 모두 다 마음이 하나가 돼.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잡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왜 대제사장이니까 말씀은 알지 왜 모르겠어요? 한 사람이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면 이게 얼마나 유익하냐. 그러니까 예수 죽이고 우리 나라 살고 백성 살고 우리 살자. 이게 얼마나 유익하냐? 근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요, 거듭나기 전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기가 막힌 간증이야. 근데 이 베드로가 변해서 그 말 했나요? 아니요, 들었거든. 들었는데 성령님이 생각나게 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너 육으로 한 거 아니야. 성령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를 어떻게 알아서 구약에 예언을 해놓을까? 스가랴 11장 한번 봐볼게요. 이게 언제 이렇게 예언을 했냐면요, 예수님 오시기 487년 전에, 그러니까 49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몇에 팔아요? 은 30에 팔잖아.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렇게 쓰임을 받을까? 지금 이 대제사장도요, 자기가 이렇게 말했지만 들은 푸얼이 있어. 하나님 말씀 들은 푸얼. 응?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면 이것이 유익한 일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럼 지가 그러면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성경에 예언이 돼 있더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도 집도 뺏어가고 우리 다 쫓아내고 이렇게 다 할 건데 왜 이러기 전에 예수를 잡아서 죽이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러 오셨어. 우리가 믿자.
어떻게 예수님 팔겠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면? 자기가 말씀을 아는 대제사장이라면 많은 사람들 본이 돼야지. 자기 욕심 차리려고 거듭나지 않으면 욕심밖에 안 나와서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한번 보실게요. 사랑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남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너 사랑해? 이게 아니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사람 본질은요, 자기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래.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남의 유익을 구하면, 남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한테 부어줘요. 내가 나간 것만큼 하나님 주신다니까. 말씀하셨잖아. 너 나 좀 시험해봐봐. 내가 흔들어 넘치게 부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이 어때요? 이게 사랑이 있는 대제사장입니까? 자기만 먹고 사는데 지금 급해가지고, 응? 자기네 어떻게 하면 쫓겨나지 않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렇게 말하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거짓 선자, 거짓 목자, 사꾼이지, 사꾼. 잠언 12장 12절. 악인은 불의의 정상적인 이익이 아니래. 불의의 이익은, 남의 것을 뺏는 게 불의잖아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취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예수님의 뿌리로 결실하느니라. 뿌리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야. 근데 악인은요, 남의 것까지 뺏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삼어.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 악인이죠. 악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자들이 악인이라고. 이사야 56장 11절을 보실게요. 이 개들, 누구를 상징하는 거야? 이 바리새인 대상들이지.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대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마는 자들이다. 가면서 어디를 가든 야, 돈 될 거 뭐 없냐? 이것만 눈이 벌게서 찾아다니는 사람이 이 개들, 탐욕이 심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이 없거든.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돈이 우상이지, 재물이 우상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 안에 있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잔뜩 있죠. 대제사장인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래. 아, 내가 이 말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미리 말했대. 아니 이 악한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해? 응?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해?
머릿속에 있다 그랬잖아. 근데 어떻게 하나님도 악인들을 쓰신다니까. 악인들을 쓰신다고. 여기 한번 볼게요. 잠언 16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16장.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대요. 악인도 악한 날에 쓰이려고 악인도 지으셨대.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거 무엇을 맡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직함만 가지고 있으면 뭐해? 악인인데. 그래서 이 불경건한 의롭지 않은 악의적인 이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가룟 유다도 쓰셨으니까. 이방 나라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악인이든 선인이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자,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사울왕 버렸어요. 마음에 안 들었지만 세웠다고. 사울왕을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를 사울왕 많이 줬잖아요. 야, 아말렉 잘 죽여. 그랬더니 말 안 듣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다 살리잖아. 또 자기 마음대로 살리지. 전쟁하러 나갈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나가라고 해. 나가야 돼. 근데 자기가 마음대로 지가 기도하고 지가 나가. 응? 돌이킬 기회를 여러 번 줬지만은 사울왕은 돌이키지 않아서 죽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쓰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고레스 왕을 쓰십니다. 이 사사기를 한번 볼까요? 사사기를 좀 볼게요. 사사기. 이 당시에는 사사기 시대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들이 이제 이렇게 백성들을 인도해주고 그랬거든요. 사사기 3장 8절.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래 살려주세요 그래. 8년 동안 섬겼는데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서 살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똑같은 3장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해. 그러면 이웃나라를 또 쳐서 힘들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 왜 그렇게 하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랑해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죠. 자, 6장 1절에서 6절.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우리 기도원 이야기 나오는데, 사사기 6장 1절에서 6절. 더 많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 더 센 고난을 주셔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미디안이랑 아말렉이랑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면 올라 다 가져가 버려. 소떼 양떼 다 가져가.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 산에 굴 속으로 숨고 뭐 어디로 다 숨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더니 미디안 사사를 보내요. 우리 사람이 이래. 하나님이 형편 좀 펴주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람이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자기 이익만 생각해서 이렇게
죽어가는 살려주고, 눈 안 보이는 사람 고쳐주고, 먹을 거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 얼마나 악한 생각이야. 응? 자기를 해롭게 해? 지레 겁먹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은, 응?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전부 다 잡아가고 죽이고 우리 거 다 빼앗아 갈 거니까 예수 먼저 죽여야 돼. 이런 생각을 대제사장이 하냐고.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사랑의 지도자. 참된 지도자는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평안하게 있게 할까? 이것이 참된 지도자고요. 거짓 지도자들은 나라 걱정 안 해. 자기 욕심만 채우면 되고요. 그런다고 해서 자기 욕심대로 다 가느냐? 절대 안 그래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인데요. 아까 전에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 시험을 받게 한다고. 이 대제사장이 이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짜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70년에,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갖고, 이거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예언해 주셨는데, 예언 안 들어? 말씀 안 들어.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가지고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이 120만 명이 있대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뭐 성전 싹 도라나 난기장에 싹 허물어버리고요. 110만 명을 죽였대. 110만 명 죽이고 나머지는 노예로 끌려가고 나머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예언했다니까. 자기 욕심 이거 갖고 있을 것 같지? 영원히 살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죽는데 그거 내가 어떻게 지켜? 못 지켜요. 응? 예레미야 50장 6절 한번 볼게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양은 목자 없으면 안 돼요. 근데 목자가 없어. 그 목자들이 그 길을 곁길로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야. 죽음의 길로 가게 하니 산으로 돌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잊었대. 어디에 가야 되지? 쉴 곳을 잊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목자는요, 목자도 아니래. 지 유익할 때만 양치고 안 그러면 다 놓고 도망간대잖아.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목자라고 따라가겠어요?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우리는 참 기도하면서 또 지도자, 잘못된 지도자 우리는 알아야 되지요. 근데 사도행전 23장 그렇다고 야, 저 지도자 못됐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 심판하실 거니까. 사도행전 23장 3절. 이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인데 대장인지 몰랐어요.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다우리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사과를 해요.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잘못해도 내가 비방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판단하실 테니까. 그 다윗 왕이요, 자기 아들, 넷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아가는 거야. 그러니 뭐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아니 싸우면 다윗이 이기지. 근데 도망을 가요. 근데 도망갈 때 사울의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16장 5절에서 10절.
요셉의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 다이락한테 이래, 살인자요 살인자요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응? 저주받은 자요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그래서 막 놀려요. 그러면 거기에 부하들이 많기 때문에 그깟 짓고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10절을 한번 읽어볼게. 10절 11절. 시므이를 죽일게요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야, 시므이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상관 있지. 네가 왜 죽여.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야. 그럼 냅두래요. 죽이지 말라고. 내 아들도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이 사울의 족속 시므이가 안 그러겠냐?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하라고 시킨 거야. 그리고 죽이지 않아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통해서라도 깨달아야 할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야. 깨닫지 못하면 죽음이지. 응?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버지의 의자를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모스 3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르게 일을 절대 안 하세요. 다 알려주시고 일을 하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생겨? 미리 말씀해 주셨다니까. 우리 모르는 일 아니에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통곡한다고. 아는데 억울해서 통곡하는 거야. 알려줬는데 순종 안 해서 통곡하는 거야. 호세아 6장 6절 한번 보실게요. 호세아 6장 6절.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을 원한다.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한 사람 죽고 많은 백성 살리는 게 유익하지? 응?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53절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한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6절. 이사야 49장 6절. 이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이 대제사장이 대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맞아. 그렇게 하겠지.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더라.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에게서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아니거든요. 십자가 때가 아니기 때문에 피하신 거예요. 피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막 이렇게 꾸짖어요. 그래도 거기에 주눅이 들지 않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또 소리를 지를 거예요. 예수님이 서서 저들한테 물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돈 주세요? 아니고 눈 띄워달라 그래요. 눈을 띄워줬더니 어떻게? 예수님 따라가. 만약에 돈 달래서는 돈 갖고 세상 가겠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 그 무리들이 죽이려고 할 때 피하셔가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또 병든 자, 아픈 자, 이런 자들 전부 다 고치셔요. 문둥 환자 10명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야 너희들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래요. 지금 고쳐준 게 아니야. 가서 제사장한테 네 몸을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근데 10명이 가다 보니까 몸이 다 난 거예요. 문둥병이 다 나버렸어요. 10명을 다 낫게 해줬거든. 근데 여기 한번 볼게요. 15절. 이미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수를 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10사람이 다 깨끗했는데 그들 9은 어디 갔냐? 예수님한테 안 왔어요. 이방인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예수님께 감사해요. 그럼 그 사람 뭐 했을까? 예수님 따랐겠지, 쫓았겠지. 삭개오도요. 예수님이 여기서 피하시고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도 구원받게 되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 공간, 지금 피하신 이 사이에 저 기적 표적 나타낸 것을 기록을 하지 않아요. 중복된 것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피하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강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세요. 어떻게 될 것을 다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4장도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말씀을 증거하든지 연약한 자를 예수님은 세우십니다. 유대인들은 여기 5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55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되기 전에 와가지고 성결케 하기 위해 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섬기려고 왔는데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이 어떠하뇨? 그 예수가 명절에 오겠냐 오지 않겠냐 물어요. 이 정결의식, 예수님 유월절 전에 와서 정결의식을 하는데 뭐 양 잡고 정결의식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 많지만 구약에는 어떻게 정결의식을 했냐. 출애굽기 19장 10절. 출애굽기 19장 10절. 구약에서는 백성들한테 주님 앞에 나올 때 구별한 삶, 옷을 빨라고 하는 거는 삶을 깨끗하게 해라.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신약에서 성결하게 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오늘은 가까이 하고 내일은 멀리 하고 이거 아니에요. 가까이 하는 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와 동행한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으로 뭐래 거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와서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라. 이 손 가지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이거 안 돼. 하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로 하라는 거예요. 신약의 정결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오직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둔 자. 그런 자들이 정결한 자죠. 예수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예수 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 이 예수가 올 건지 안 올 건지 니들
오면 잡어? 이거예요. 57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잡아라.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예수 잡으라고 이제는 수배를 내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잡아와. 안 잡으면 또 이게 살아가기 축출해버리고 출교시켜버리고 힘드니까 그 말을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개 수사에 들어가는 거지 뭐. 이렇게 대상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잡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제목이 탐욕이 가득한 자들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저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악랄한 일을 행하고 말잖아요. 죄가 없대는데, 이방 빌라도 총독이 죄가 없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그는 배신자라, 반역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게 허락을 하죠. 우리는 예수 편에 있는 자인가, 마귀 편에 있는 자인가. 뭐 안 믿는 사람이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이 나가지 않으면 그는 마귀 편에 있는 자예요.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이 악한 자이고, 악한 자인데 또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 예수님 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 보시고, 나는 어떤 자인가? 예수 편에 있는 자인가? 탐욕이 가득한 자 편에 있는 자인가? 점검하시고, 우리 예수 편에 다 있어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